저희 둘째 다음 달 크리스마스가 듀데이시에요. 기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홀리스터에 있는 홀리스터 연합감리교회 본당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11월 21일이고요. 예, 오늘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예배를 여러분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이 어떤 특별한 날이냐 하면요. 일단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 즉 철치 캘린더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철치 캘린더는 그 시작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 시작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작년 11월 29일 주일에 첫 번째 대림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나면서 딱 1년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 새로운 이 또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회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 그건 다음 주부터고요. 그래서 오늘이 작년 겨울부터 지내왔던 이 교회 절기의 마지막 날이고요. 특별히 이 날을 좀 이렇게 이름이 좀 깁니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이 꽤 거창한데요.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는 항상 이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봄의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이 있죠. 자, 이거 다 하나씩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해서 뭐가 시작되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절기의 이름을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교회 절기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기념하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바로 왕으로 이 땅에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뜻하는 날입니다. 예,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 달력을 표현할 때 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절기할 때 이 절자가 마디절자죠. 이 마디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사이가 한 번씩 끊어지는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끊어지는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우리 교회 예배로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오늘이 교회 절기의 마지막 날이기보다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드리는 감사주일로 오늘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원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죠.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다는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 절기의 마지막 날에 이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것은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감사의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는 저 자신에게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올 한 해가 어떤 감사한 한 해로 기억될지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한 해였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또다시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감사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또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녹화해서 또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 있었던 예배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 절기의 끝자락에 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힐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겉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06번 감사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이 시간 잠깐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잠깐 조용히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둬야 할 추수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주님의 능력과 힘보다는 당장 내 손에 쥐지 못했던 그 물질과 돈의 부족함을 더 두렵게 여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장 부족하고 모자른 것에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감사함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여러 곤란한 문제로 시험에 들고 덩달아 믿음의 침체기로 저희들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아프고 병든 우리의 몸도 깨끗이 낫게 하시사
주님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한참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유행했었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벌어졌던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아내 쪽에서 예전부터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 했지만 젊을 때는 꾹 참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서 헤어지게 되는 게 바로 황혼이혼이죠.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는 대개 그 이혼하는 타이밍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째는 자녀들을 이제 다 키웠다고 생각할 때 이제 이건 자녀에게 들어가는 이 양육비 걱정을 이젠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요. 자녀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엄마 아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타이밍에 이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냐면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할 때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요, 뭐 당연하지만 이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열심히 돈 벌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었는데 돈 벌어오는 게 딱 끝나니까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아내가 너무 야속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고 자식이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내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죠. 자, 저는 처음에 이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그 각각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십 년을 부부로 같이 살아왔는데 한쪽에서 자기랑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냐 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이 변해서 헤어지는 건 그렇다 쳐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쪽에서는 내가 싫어서 이혼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 직전까지도 상대방은 전혀 몰랐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뭐 사실 지금도 이게 온전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곁에 있는 사람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까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굳이 부부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어서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면모가 있었나 하고 놀릴 때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같이 살았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됐는데
실제로는 내가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우린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날 보여주는 나의 낯선 행동,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들게 되는 나의 이상한 감정들, 내 자신조차도 내가 낯선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은 인간 종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뚱한 행동을, 그것도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벌이곤 합니다. 자, 이상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설명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으로 오토바이 4대 견디기, 그래서 24초를 버텨서 기네스 기록을 갱신했다는 장면이죠. 자, 이거 보면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있습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시겠죠.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옛날에 능지처참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설명도 그렇습니다. 24초를 버텼다는 게 24초를 버티고 기권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24초를 버티고 몸이 분해됐다는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도전을 순수하게 재미만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버젓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저도 남 얘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죽기 전에 이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몬트레이 사는 동안 여기 몬트레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거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지정 헌금으로 목사님 스카이다이빙 해가지고 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죠.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느 정도로 놀라냐 하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그 다른 점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족과 혹은 친한 친구와 음식점에 갔습니다. 자,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음식 안에 아주 작은, 정말 신경 안 쓰면 먹어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크기의 비닐 쪼가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마 주방에서 이제 비닐 장갑 끼고 일하다가 그 쪼가리가 잘못해서 음식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꿔달라고 따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다 빼놓고 그냥 없던 것처럼 이 음식을 먹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둘 다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런 게 들어있었다고 말로만 주의를 주고 그냥 그 음식 그대로 먹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잘못을 따지긴 하되 굳이 그 음식에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자, 이게 재밌는 게요, 부부끼리도 또 친한 친구 간에도 여기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예민하게 이 잘잘못을 따지고요, 내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런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비닐 먹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발견해서 이제 빼놨으니까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그냥 무던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가장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누구죠? 누가 가장 옳은 사람이죠? 자, 이 상황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좀 더 예민하고 자기가 좀 더 무던한 거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집안이 좀 어질러졌습니다. 이게 어질러진 게 뭐가 많이 어질러진 게 아니라 이게 좀 치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애매하게 어질러졌습니다. 자, 이거 누가 치워야 되죠? 남편이 치워야 됩니까? 아니면 아내가 치워야 됩니까? 자, 당연히 그 어질러진 걸 더 못 참는 사람이 치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걸 못 참으면서 내가 직접 치우지도 않을 거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것 좀 치우라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나는 아직 깨끗해 보이는데 왜 나보고 치우라 그러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좀 참을만 하다. 그럼 안 치우고 그냥 버텨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아무리 안 치우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지. 아닙니다. 그 정도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정말로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눈에 어질러 보이니까 지난번에 어질러졌을 때는 내가 한번 치웠으니까 이번엔 남편이 한번 치우겠지, 아내가 한번 치우겠지. 아닙니다. 절대 안 치웁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부부간에 혹은 가족간에 이 어질러진 거 치워야 되는 타이밍을 좀 비슷하게 느낀다,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이거 비슷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이 청소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화장실에 휴지를 거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심지어 이 치약 있잖아요.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가지고도 싸울 일 투성입니다. 이러니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내가 누군가랑 한 집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하는 방식이죠. 가족 간에 이제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거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게 왜 벌어진다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습관이나 사용하는 단어, 이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부부가 이혼할 때 그 이혼하는 이유 1위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죠? 성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성격 차이라는 말이 남들한테 이혼 사유를 둘러댈 때 가장 이제 무난해 보이기 때문에 다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과 사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공간에 함께 살면서 무엇이든 서로 간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의 그 다름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혹은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관계로 쭉 같이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신 보지도 않을 관계로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 관계로 뭉친 가족끼리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완전 남남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서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싸웁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좀 어질러져서 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고치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정리 안 된 게 너무나 불편한데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거나 친교를 할 때도 맨날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오히려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교회인데 사람들이 좀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게 좀 있어야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은 내 맘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가족끼리라면 이 혈연 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완전 남남이 모인 곳이죠.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직장에서의 관계라면, 비즈니스 관계라면 내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이 명분이라도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교회는 그런 선입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람 관계가요,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다름을 서로 간에 겸손히 인정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그 감정의 변화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예민하게 구는 그 타이밍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하필 그렇게 행동하니? 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I could be wrong. 자, 이건 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I could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자,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고요, 함께 신뢰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I could be wrong.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기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접근해야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준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나마 이 핏하게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유와 공간이 이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겸손함만으로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겠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한 이 두 번째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바로 감사입니다. 자, 뭐에 감사해야 되냐 하면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부부간에서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니 이 말이 지금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름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왜 서로 다름에 감사해야 되죠?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역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로만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얼마나 단조롭고 다이나믹이 없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까 음식물에 빠져있던 이 비닐 조각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한번 예배 중에 이런 걸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사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군가는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좀 예민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기존의 것을 바꾸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다들 예민하게 굴지? 예, 이렇게 기존의 것을 지켜주시는 분들도 있어야 이 교회와 예배의 중심이 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달란트와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며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친교로 또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공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못하루 이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러고 있죠?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 이거는 영어로 이제 Peace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아무리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 악한 죄인들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몇 주째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사람 따라 갈라지는 것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신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피차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평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하나 따져보면 서로 다 다르고 불만투성이지만 우리가 함께 평강을 누리고 함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감사라는 명령은 이 다음 절에도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최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다른 종류의 것 하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했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곧 끝난다고, 이제 진짜 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어영부영 2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아직도 이 낯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듯이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낯설고 이질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한 여러분 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전에 차마 뵙지 못했던 또 다른 분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를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시고 그저 한 뷰 한 뷰씩 이 유튜브에 숫자만 올려주고 계시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힘과 또 기쁨이 되었기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불안과 막막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이 이질적이고 낯선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꽉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다양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감사의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미국 땅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다양한 은혜와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그리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낯설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려다가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새로운 은혜가 훨씬 더 깊고 크기에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성가대가 직접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을 부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보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대면으로 이 부를 찬양을 미리 녹화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 찬양을 할 텐데요, 또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 위해서 또 먼저 녹화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찬양을 또 매번 이렇게 예배 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또 우리 하나님과 늘 또 반주와 편집 영상을 맡아서 해주시는 우리 박현지 지휘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색됨을 느끼면서도 주님, 그럼에도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주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도 함께 드리오니 더욱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은혜와 사역을 함께하며 귀한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늘 함께하여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홀리스터 UMC 본당에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또 강하평 목사님과 또 여기 스태프분들, 우리 제리와 수산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하평 목사님은 이거 홀리스터 UMC와 또 길로이 UMC 이 두 교회를 섬기시고 있고요. 오늘 예배 끝에 또한 축도로 이 예배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에서 촬영되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또 함께 사역하는 모임들도 거의 갖질 못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뷰 한 뷰씩 우리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늘 힘이 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연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지 저는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셔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요새 달력 구하기 힘든 거 다 아시죠? 지금 오시면 내년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딱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오전 8시와 오후 1시 이 두 번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예전 팬데믹 전의 스케줄대로 오전 8시에 한 번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1시 예배 없이 오전 8시 예배만 드릴 예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더 많은 분들과 더 친밀하고 은혜로운 이 예배와 친교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니까요. 또 많은 참여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다고 했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본래 가족들과 만나서 이제 왁자지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면 이제 만나시는 대로 함께 감사하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원하고요. 혹시 이번 명절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 없이 또 혼자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 한 가지를 명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다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특별하고 유니크하게 만드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또 이번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서로 간에 전화로라도 소통하면서 이 마음만큼이라도 풍성하게 보내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거 홀리스터 교회를 섬기시는 강하평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안녕하세요. 강하평 목사입니다. 코비드 전에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등을 통해서 종종 뵐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잘 버티고 계시지요. 다름에 감사하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감사 제목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